오늘 저보다 더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 귀국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러 나오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셔서 입술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증거하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미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늘 저희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는 게 마음이 뭉클하고 또 이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국에 한 10년 정도 이제 제가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해외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같은 공통점이 있으실 거예요. 들어올 때 이제 뭉클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게이트를 딱 나올 때 그 평안함, 그리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익숙함과 평안함, 그리고 저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희 교회 그 냄새 있는 거 아세요? 향기? 냄새라는 게 좀 이상한데 향기 있는 거 아세요? 예. 언제나 올 때마다 그 향기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반겨주시는 것 같은 향기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탄자니아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올 때는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home sweet home, home sweet home. 그리고 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뭐 there is no place like a home. 그래서 이 home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있는 어떤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오기 전부터도 이 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또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항상 몸이 정신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주위 환경은 편안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도 항상 몸이 정신이 생각이 약간 긴장 상태에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번에도 오기 전에 한 3일 전인가요? 3일 전에 이제 사역지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한 5시간을 운전을 해서 쭉 갑니다. 제 차가 아주 튼튼한 차입니다. 선교사가 무슨 튼튼한 차를 타? 근데 선교사님들일수록 튼튼한 차를 사야 돼요. 그래서 한 5시간을 운전을 가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갔는데 차에 불이 하나, 둘, 셋 들어오더니 차가 떡 멈추는 겁니다. 차로 제 차는 20년대 차입니다.
2003년식이니까 그래도 잘 굴러가요. 이제까지 사고 한 번 안 나고 고장 한 번 안 나는데 하필 홈 스위트 홈 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3일 전에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앞을 봐도 마을이 없고 뒤를 봐도 마을이 없고, 그래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불러잡고 뭐 괜히 있는 대로 가자. 그랬더니 한 30분 넘게 달리더라고요. 달려서 뭐 괜히를 데리고 또 불이 들어온 거 확인했으니까 엔진 오일에 혹시 문제가 있나? 그래서 엔진 오일 5리터를 사가지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옵니다. 와서 막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또 어떤 그 지역을 관할하는 또 경찰서장이 또 서서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막 해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식을 하든 의식을 안 하든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오는 날, 출발하는 날, 다 고치고 출발하는 날, 제 집에 홈 스위트 홈으로 간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역지에서 한국까지 오는 데는 비행기를 3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국내선 프로펠러 비행기를 한번 타고 국제공항으로 가서 국제공항에서 중동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 중동에 내려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요. 이제 얼마나 제 마음속에 홈 스위트 홈 하겠어요? 근데 프로펠러 비행기가 이제 국내선에서 딱 내리는 순간 저희 평안이 깨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동호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수요일 날 오셔서 환난 때 선교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혹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냐? 물음표로 왔지만 예스로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올 때마다 뭐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도 가고 하는데 저는 이 강단이 항상 저에게는 부담이요. 왜냐면은 우선 목사님의 2가지 부담이 있는데, 하나는 목사님의 영성을 조금이라도 좀 따라가면 그 영성에 어떻게 묻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나눌 때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 연합된 공동체로서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제 자신과 제 영성에 대한 어떤 부족함, 이런 때문에 부담이 있고, 둘째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요즘에 저도 이제 탄자니아에서 목사님 말씀 듣는데 요즘 보시면 목사님이 한 2시간 반, 한 2시간 40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솔직히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길게 해봐야 뭐 1시간 정도. 그리고 저는 훈련을 받기를 이렇게 원고를 쓰고 원고를 외우고 또 그 대지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게 익숙해 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훈련받았던 게 아닌데, 그리고 제게 익숙한 게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메시지와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부담인데 제 평안을 깼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평안을 다시 주셨어요. 성기사님, 최소 1시간, 최대 1시간 반 목사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시대에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제 사역의 어떤 그런 스토리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앞으로 어떻게 이 환난의 때에,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선교를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실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이겁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진짜 환난의 때를 살고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현대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처럼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고, 한국이라는 이 질서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환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배경, 저희는 한 절만 읽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희 한 구절만 읽었는데 이 한 구절의 맥락 안에 어떤 앞뒤의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어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 저기 보이는 성전 보이니? 이 성전이 앞으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메시지는 앞으로 환란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란의 때가 온다는 이 메시지, 환란이 있다라는 확실하다라는 이 메시지 앞에 제자들이 이제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는 주님, 그게 언제입니까? 때, when에 대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때가 올 때, 환란의 때가 올 때 무슨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때에 대한 when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한 what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는 이 두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도대체 그 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환란의 때가 있는데, 확실하게 있는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what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세요. 이 what을 보아라. 그러면 그게 바로 그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세요.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환난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거예요. 환난과 기근 그리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따를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될 텐데 그때야 끝이 오리라는 겁니다. 이 징조를 보아라. 그러면 그게 바로 환난의 때요, 마지막의 때요, 그리고 종말의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후부터 지금까지 적그리스도가 없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부터는 영지주의부터 지금의 신천지까지 적그리스도가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과 기근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과 기근이 없었던 때는 이 땅에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이죠. 그럼 지금 천국 복음이 끝까지 증거돼야 되네. 땅 끝까지 증거해야 되는데 도대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됐습니까? 그럼 증거됐다면 선교사님은 왜 아프리카라는 그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되는 거기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얘기하면은 이단들 얘기하면 한국은 주로 신천지를 많이 얘기하죠. 탄자니아 상황을 얘기 드리면 탄자니아에요 신천지가 엄청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 오자마자요 멋들어진 건물을 짓습니다.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을 여기 신학교가 세워졌으니 여기 와서 공부하자. 아주 시설도 최고 좋아요. 의자도 다 한국에서 가져오고 컴퓨터나 이런 것도 다 깔려 있어요. 현지 목사님들이 보기에는 혹하죠. 등록을 해요.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교육을 수료를 하면 각 지역으로 흩어질 때 교회를 지어줄 수 있는 돈을 또 줍니다. 현지 목사님들한테는 꿈이 있어요. 현실적인 꿈. 비와 바람과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짓는 게 모든 목사님들의 꿈입니다.
그 정도로 지으면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면 지어요. 시골 교회에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지붕도 세우는 것까지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면 짓습니다. 간단하게 지으려면. 그 돈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현재형이죠. 기근과 전쟁도 지금 저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자체가 기근과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또 고난이라는 것도 지금 저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서 그 고난은 지금도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저희가 읽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됐냐 이겁니다. 현재형으로.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그때의 징조, 왓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증거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지금이거든요. 지금. 지금이 봐도 그때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천국 복음이 지금 세상 끝까지 다 증거됐냐 이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있었어요. 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을 때는 그러면서 어떤 선교사가 돼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세웠던 계획은 뭐였냐면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방향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 이제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들 양육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GBT라고. GBT는 이제 선교 단체고 선교 후원 단체는 선교 훈련소는 라일락이라고 지금 포항에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3년을 다니면서 저희 신대원에 GBT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GBT 선교회에 등록을 해서 성경 번역에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안수를 받으면 이제 포항에 있는 그 라일락이라는 그 선교 훈련소에 가서 성경 번역 훈련을 받고 나는 GBT 선교사로 나가야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었어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성경 번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성경 번역을 해야 하는 곳은 그 말을 쓰는 아직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쓰는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언어적인 화자수라 그러는데 이 화자수가 있는데 화자수가 1000명 내외입니다. 그 말을 쓰는 사람이 문자는 없는데 문자가 있더라도 성경이 번역이 되지 않는데 1000명 내외의 화자수가 있는 글만 아직 성경 번역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언어를 쓰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조차 다 언어가 바이링구얼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다른 언어로는 성경 번역이 이미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생각을 했죠. 성경 번역을 할 필요가 없네. GBT 선교사님들 듣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건 또 큰 선교의 물줄기에서는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뭘로 증거합니까? 사람이 증거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여기에 저희가 모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고요. 선교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겁니다. 복음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지 성경 앞서가서고요. 성경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번역이 다 끝났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됐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when에 대한 대답,
그리고 what에 대한 대답을 하실 때는요, 그 의미와 뜻은 반드시 현재성에 있습니다. 현재성.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앞뒤로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그 환란의 때가 먼 미래에 언제 오는 그런 때가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이 시간이, 이 장소가 고난의 때요, 환란의 때라는 거랍니다. 이게 벌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가 우리의 시간으로는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동의돼야 됩니다. 아멘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와 이 장소와 이 시간은요, 고난의 때요,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고난과 종말은요, 먼 미래에 있는 그런 어떤 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해석하는 세대주의 학자들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입니다. is라는 동사는 현재형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현재의 순간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종말의 때와 그날의 그때에 일어나야 될, 완성해야 될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현재형이에요. 그 현재형이 지금 우리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요, 환란의 때요, 종말의 때는 먼 미래에 있는, 그래서 먼 미래에, 그 미래가 내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열심과 우리 어떤 신앙으로 채워서 그 시간을 완성하는 것, 마치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서 이것을 채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돼야 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직 이루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게, 잘못 설명하는 게 세제주의가 얘기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난의 때, 종말의 때는 언제냐? 언제라고요? 네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내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고난의 때요, 종말의 때요, 종말의 현실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금의 순종입니다. 바로 지금의 준비이며 바로 지금의 엎드러짐입니다. 예수님의 이게 메시지예요. 현재성, 복음의 현재성. 먼 미래에 있는 신기루 같은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두 발로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뒤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도요, 다 오늘의 현실성과 연결돼 있지, 오늘이 없고 이 시간이 없는데 그날에 어떤 복이 있고 그날에 어떤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행악자들이 있었죠. 어느 쪽에서 무슨 말을 했고 어느 쪽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말씀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님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구세주라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오른쪽에 있는 행악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죄를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이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 의인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네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복음과 말씀은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언제야? 언제 순종해야 돼? 언제 준비돼야 돼? 하나님, 오늘 말고요, 내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확해요. 말씀의 가르침은 정확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이 장소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교와 복음과 말씀과 율법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오늘이라는 이 현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처음에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이와 같이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기, 그리고 우리는 지금 환난의 시기를 살고 있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시기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선교사니까 선교사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또한 어떻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귀하게 쓰실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한 10년 정도 경험했던 어떤 그 경험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그곳이 어디든 선교의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의 형태가 어떻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리에서 이 환난의 시기에 어떻게 선교를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선교의 전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준비시킬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선교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내용은요, 선교의 사역 방향이 총 5가지입니다. 선교의 사역 방향이, 이것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그 국가가 인정을 해주든 비자를 주든 안 주든 무슬림 국가이든 아니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의 카테고리는 총 5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교육 선교입니다.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 교육 선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제 선교입니다. 대부분 보면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선교, 두 번째는 구제 선교. 이 구제 선교 안에는 의료 선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구제 선교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같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또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교회 개척, 빌딩을 세우는 거죠. 교회 예배당을, 교회 개척 사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교회 네 번째 사역은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목회자 사역. 이 목회자 사역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없는 무슬림 국가에서 대부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사역이 있어요. 비즈니스 사역. 이 5가지 사역 가운데 저는 몇 가지를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답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는. 이 5가지 사역 중에 저는 몇 가지를 했을까요? 참고로 저는 탄자니아에서 10년 있었습니다. 대답되셨죠? 네. 대답되셨죠? 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저는 이 5가지 사역을 다 해봤어요. 네. 그래서 현실성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교육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교육 단체를 세우는 거죠. 첫 번째 교육 단체는 건물에서부터 아이들을 모집하고 선생님들을 양육하고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만드는 첫 번째 사역을 제가 한 5년 정도 했고, 두 번째 사역은 이미 되어진 학교가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하고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이제 두 번째 사역은 그거였어요. 첫 번째 사역은 좀 도심지에 있었고, 두 번째 사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행기를 3번 타고 가야 되는 그 사역지에 있었어요. 교육 사역의 특징은 그 나라가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즉 말하면 모든 나라가,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는 그래요. 외국인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 교육 단체를 설립하겠다 그러면은요, 대부분은 리젝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정신과 마음의 태도를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교육을 맡기지 않아요.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하더라도 니네 나라 너희 나라에 어떤 거주하는 인원이 많아? 그럼 니네 나라 애들만 가르쳐 정도의 허락을 해주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본국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단체를 세울 때는요, 대부분 리젝이에요. 근데 다행히 탄자니아는 아직까지 그 문호는 열어두고 있어요. 너무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재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선교사들에게 이런 단체를 세우고 등록을 하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신앙교육 다 해. 탄자니아는 아직 이게 필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이 지금 탄자니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역은 한계가 있어요. 나라가 발전을 하고 지도자가 바뀌고 어떤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은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것 다 스톱, 다 놔두고 나가 하면 끝이에요. 한 4년 전에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마구플리 대통령이라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굉장히 민족주의자면서 별명이 불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있으면 무조건 밀어붙여요. 이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희는 4년 연임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처음 4년을 대통령으로 있을 때 다 두고 나가. 시간을 줄 테니까 다 두고 나가. 근데 이게 감사할 일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구플리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3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급사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 나와야 되겠다 짐 싸고 있는데 이제 부통령이 있어요. 부통령은 조금 이렇게 유도리가 있다 그럴까요?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고 있는데 아니 나가지 마 있어 계속해.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이미 케냐나 남아공 같이 나이지리아 같이 좀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도 좀 잘 사는 나라들은 교육에 대해서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금 당장이야 필요하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지만은요,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두고 나가? 그러면 다 나가야 돼요. 이게 교육 사역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구제 사역. 아무래도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백성들을 보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안 줘야지 하면서도 마음으로는요, 나 다음에 다시는 안 줘. 저희 운전하고 가면 이제 그 구걸하는 이제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이 이렇게 두들겨요. 또 청년들도 두드리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초짜들은 다 줘요.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돈을 준 돈, 이 사람이 쓰는지 아니면 이 사람 뒤에 있는 어떤 못된 사람이 쓰는지 저희는 알 바도 모르겠고, 차라리 직업을 가져라. 이때 약 뺏어서 이 구걸하지 말고, 그러려면 내가 안 줘야 되겠네? 그냥 강박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안 줘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더라도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뭐 눈에 보이는 집회도 주어지고 동전도 주어지고 다 그래요. 구제사역은. 그래서 구제사역은 앞으로 계속 돼야 되는 사역이고, 선교지 자체가 그런 국민들이 많은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 사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당이 많이 필요해요. 물론 저희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인격 성전으로서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예배당의 개념은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만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예배당이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인데 예배당 좀 허름하면 어때?
왜 저렇게 큰 건물을 세워서 한 달에 이자가 3천, 4천, 5천, 6천 이자만요. 이자만. 근데 희한한 것은 한 달에 이자만 제가 4천이 나가는 교회를 제가 알아요.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4천만 원 그거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게 비판은 할 수 없고 아이고 좀 아깝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죄질까 봐. 그렇게 비난을 하죠. 비판을 하고 비판은 받아 마땅한 거고요. 은행 돈으로 그렇게 예배당 지어서 화려하게 편안하게 체육관 짓고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탄자니아나 이런 저개발 국가는요. 이 예배당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역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사역. 저 개인적으로 이 사역 중에 가장 잘 맞는 사역, 김신이라는 선교사가 했을 때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신학교 사역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와도 맞고요. 제가 했을 때 가장 기쁘고요. 제가 했을 때 이렇게 오는 어떤 영적인 피드백이 있잖아요. 신학교는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영적인 피드백이 저를 너무 기쁘게 하고 신나게 합니다. 근데 신학교 사역이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리 언어를 배웠어도요. 어떤 감정적인 단계까지 언어로 전달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1차적으로 문자가 나가요. 1차적으로는 이제 구두죠. 이렇게 conversation, dialogue, 입으로 하는 말 이게 1차적인 거고 2차적으로는 문자예요. 문자. 그리고 3차적 마지막으로는 어떤 감정이 터치가 되고 감정이 오고 가는 어떤 영적인 무엇이죠. 이 단계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말로 어떤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하는 언어여도 한 2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문자를 번역하고 내 생각을 문자로 이렇게 저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책을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한 4, 5년 정도가 충분히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단계는요. 정말 힘듭니다. 탄자니아 사역을 할 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계까지는 제가 해요. 이제 신학교 어떤 강의가 있으면 저 오기 전에도 오기 전 전주죠. 전주도 신학교 강의가 있어서 저희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있어서 종말론 책 번역하고 저희가 쓰는 언어가 스와힐리어라고 하거든요. 스와힐리어로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책을 만들어서 이제 신학교 갈 때 같이 배부하고 그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같이 배우고 생각해보고 토론해보고 그것까지는 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이 세 번째. 이 영적인 터치가 있느냐. 물론 성령께서 하시지만 뭔가 이게 터치가 돼야지 감동이 되고 더 힘이 나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구두로도 뭐 확실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 글로도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신학교 수업을 가기 전까지 준비하는 데는 너무 힘든데 막상 가서 가르치면 이게 세 번째 단계가 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는 어떤 그 기쁨과 희열과 감사와 다음엔 또 이거 준비해서 가야지 하는 이 감동이 있습니다. 저한테 맞는 건 이게 이 단계 이게 저한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 건축도 잘해요. 예배당도 잘 짓습니다. 어떻게 짓는지도 다 알고 전기는 어떻게 끌어와야 되고 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잘 알아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구제사역도
이제 저희 나라에서 제일 큰 이제 NGO 단체 중에 이제 세 번째 안에 드는 어떤 거기와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했던 사역들도 많이 있는데 막상 할 때는 기쁜데 남는 게 어떤 깊은 마음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사역은 준비할 때는 힘들지만 막상 하고 나면 또 새 힘이 주어지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비즈니스. 아니 앞에 서 있는 저 조선교사님이 비즈니스도 해봤다고? 이제 비즈니스는 이제 저희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의 이제 학비를 받습니다. 운영비만. 왜냐면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던 이제 한 500명 되거든요. 이 500명 아이들이 밥도 줘야 되고 이 500명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뒤처리해야 되는 우리 스태프들까지 총 한 50명이 됩니다. 선생님과 스태프들만 해도 50명이 돼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 교육 사역 자체가. 그래서 튜이션이라 그러죠. 튜이션을 조금 받습니다. 다른 사립학교보다는 한참 적게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많이 몰리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등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등록금 못 내신 분들 칠판에 이름 적히고 그러신 적 있으시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하는데 저희 행정을 맡아서 하는 직원들이 그 관리를 다 해요. 그래서 최종으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예, 못 냈습니다. 지금 있는 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그 재정 관리를 안 해요. 그게 저한테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돈 내라 하는데 와 전에 있는 학교를 건물에서부터 모든 이제 진행되어지는 학교가 운영되어지는 것까지 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사역이 돈 받는 사역이에요. 저랑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몇 년 밀린 학생들도 있었어요. 수업비 못 내고 등록금 못 내도 그래 데려와. 앉아 있으라 그래. 대신에 엄마 아빠한테 전화는 하세요. 행정지원대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아이들을 저는 못 끊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한테는 안 맞습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제 무슬림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거주하면서 선교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선교의 형태는 이 비즈니스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런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 친구 선교사님인데 인도네시아에 지금 계세요. 선교 편지가 왔어요. 선교 편지가 왔는데 공황장애가 왔다는 겁니다. 공황장애가. 이유가 뭐냐? 이 사역의 열매가 안 보이니까요. 이 영적으로 지치는 겁니다. 선교사도 목사도. 아니 선교사가 그 정도 영성과 그 정도의 어떤 정신적인 각오가 안 돼 있어? 그게 아니에요. 막상 현장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뭐꼭 가시적인 어떤 게 없잖아요. 선교사도 지칩니다. 그 친구 이제 기도 편지가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공황장애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권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그런 어떤 압박감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 같이 탄자니아나 아프리카 선교사님, 즉 가시적인 어떤 사역의 현장이 열매가 보여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어떤 힘이 나는 영역들이 많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돈을 만져야 되고요. 선교사고 목사인데 돈을 만져야 되는 그 자체가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영혼의 구원과 교회의 성장이 보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힘든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무슬림권,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찬가지로 일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선교사님들. 일본 선교사님들도 자유롭잖아요. 거기는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없고 하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영의 세계, 복음을 찔렀으면, 말씀의 칼로 복음을 찔렀으면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성도라고는 앉아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요 툭툭 튀어나온대요. 네. 저는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도 하고 선교지 얘기도 하고 선교의 내용도 얘기하면 다 들어가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아멘. 근데 이 일본 선교사님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앉아 있는데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라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요. 복음의 메시지를 막 던지면 메시지는 선포거든요. 네, 선포인데 선포가 되어지면 이게 들어가든지 이 뇌의 구조가 의식의 구조가 바뀌든지 아니면 눈이라도 좀 초롱초롱하든지 네, 뭔가 반응이 있어야지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이 선교사가 그 어떤 영적인 교감으로 인해서 힘이 나고 또 다음 사역을 이어주고 하는데 던지는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 족족 툭툭 튀어나오니까요. 더 이상 가기가 싫대요. 네. 더 이상 가기가 싫대요. 그와 같은 선교의 현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선교의 현장입니다. 어떤 5가지 형태로 이어지는 이 선교의 카테고리. 예, 제가 경험을 했고 또 제가 보아왔던 선교의 카테고리는 이 5가지입니다. 구제 사역이냐, 아니면 교회 개척 사역이냐, 아니면 교육 사역이냐, 그리고 목회자 신학교 사역이냐, 아니면 비즈니스 사역이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은 나는 어떤 사역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무엇이고 만약 나에게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본인의 달란트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달란트가 저처럼 뭔가 계획을 하고 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 우리 부모님들과 이제 성도님들은 가시는 거 말고요. 보내시는 거 하셔야 되고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대학생들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떤 선교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5가지 카테고리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으세요.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럼 나는 비즈니스 선교가 맞는 건가? 나는 어떤 목회자 선교가 맞는 건가? 나는 교육의 선교가 맞는 건가? 난 교회 개척 사역이 맞는 건가? 그럼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드리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장점을 잘 개발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의식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것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달란트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그러면 나는 지금 뭐를 해야 되나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질문이 뭐였습니까? 나는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환란의 시대가 지금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여러분이 선교의 현장에 계시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여기에 있으니까 앞으로 혹시 나를 그와 같은 선교의 카테고리로 부르신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뭐를 해냐 이겁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어떠한 달란트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준비 안 되시는 분들도 부르시기는 해요. 가끔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철저히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는 것만큼 그 땅에서도 사용되어집니다. 저는 이 땅에서 신학교 사역에 맞게 준비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에서 사역을 했더니요, 그 사역이 저에게는 가장 기쁨이고 가장 영광이고 가장 힘이 났던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여기서 목회자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준비되지 않았다면요, 지금 탄자니아에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기쁨을 누리는 이 신학교 사역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땅에서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시든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이겁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이 두 가지 영역은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할게요. 두 번째로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두 번째로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영어. 영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선교사를 한다? 좀 말리고 싶어요, 저는. 죄를 지을까봐 제가 부정적인 어떤 사례들은 안 들겠습니다. 영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선교사를 하겠다? 그냥 보내시는 선교사 하세요. 나가는 선교사는요, 반드시 영어가 준비돼야 돼요. 제가 선교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요, 경험하고요, 만나고요, 제가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영어 잘하세요? 조금 해요. 네, 조금 해요. 이것은 꼭 선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기에 준비가 되었냐,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어떤 큰 뭐라 그럴까요? 한국말로 조건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알아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용하기에요, 영어가 준비되었냐, 준비되어지지 않느냐는 아주 기준점이 됩니다. 영어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사용 못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 여러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예요. 영어예요. 탄자니아는 두 가지 언어를 씁니다. 현지어인 스왈리어를 쓰고 두 번째는 영어를 써요.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가 모든 공문서와 학교에서 쓰는 공용어입니다. 단지 집에서 그리고 공립초등학교에서만 스와힐리어를 써요. 사립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이상이 이제 고등교육으로 들어가면 모든 텍스트와 모든 언어는 영어로 다 바뀝니다. 탄자니아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총 55개국이거든요. 55개국이 다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에요.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독일.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아직까지 그 언어가 쓰여지는, 제국지대 시대 때 쓰여졌던 제국의 언어가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프랑스어를 써야 되는 그런 나라에서조차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요, 다 영어로 바꾸자는 거예요. 비록 못 사는 나라지만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려면
프랑스어 안 된다는 겁니다. 독일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페인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려면 우리는 영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는 어떨까요? 터키 어떨까요? 영어를 하는 선교사님하고요, 영어를 못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의 영역과 어레인지가요, 바뀌어요. 당장 정부 기관에 가도요, 제가 스와힐어를 썼을 때와 영어를 썼을 때 대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눈치를 보죠. 가서 친해지려면 스와힐러를 써야 되고, 좀 근엄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 정부 공무원들 진짜 말 안 듣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정부 기관 가면 자리에 없어요. 그럼 옆 사람이 좀 불러주면 되는데 안 불러줘요. 한참 기다려요. 한나절을 기다려요. 올 때까지. 밥 먹으러 나갔다는데 4-5시간 후에 들어오고. 이럴 때는 뭔가 저의 위험을 보여줘야 됐다. 이럴 때는 영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네. 왜냐면 탄자니아는 저같이 생긴 이렇게 동양 사람들을 다 중국 사람으로 봐요. 중국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국 사람을 엄청 무시하거든요. 제가 탄자니아에서 인종차별 받고 살았습니다. 가끔 지금도 받아요. 그래서 한 번은 갔을 때 얼마 안 됐었는데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지나가면서 음치나 하고 놀리는 거예요. 음치나가 이제 차이나의 음이 붙어서, 음이는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나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깔보면서 하대하면서 얘기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지나가는데 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를 보고 음치나 놀려대는 거예요. 평소 때 같으면 제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감정 가운데 어떤 욱이 올라왔나 봐요. 차를 내려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야 이리 와. 네. 왜 중국 사람들을 무시하냐면요, 중국 사람들은요 영어를 못해요. 네. 이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현장입니다. 세계가. 그럼 세계가 돌아가는 현장만 그럴까요? 그럼 저희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요즘 저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독립전쟁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100만이 아까 넘었다고 목사님 말씀을 하시대요. 네. 왜 저희 나라 광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쓰셨을까 이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저희 나라의 광복의 역사 가운데, 광복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셨을까? 당시에 저희 그 광복 이후에 독립을 운동을 했던 어떤 그 계파를 보면은요, 한 5파가 있어요. 저쪽 극좌, 중도자, 중도우, 그리고 김구, 그 다음에 이쪽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파를 나누면 이 5파예요. 5파. 하나님께서 왜 이승만 대통령을 쓰셨을까? 저는 이 언어와 관련돼서, 영어와 관련돼서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저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하셨을까? 물론 신앙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할만하셨기 때문에 세우셨겠죠. 근데 저는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을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이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김일성, 김원봉, 여운형, 김규식, 그다음에 김구, 그다음에 이쪽에 김일성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제가 알기로는요, 원래 미국 군정이 들어왔을 때 원래 김규식이나 여운형, 중도 좌냐, 중도 우냐, 이런 분들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던 게 아직 CIA 문서에서 이제 공개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하셨을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제 해석은 이겁니다. 유일하게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하게 미국 박사학위가 계셨던 분,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분. 영어를 못하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까요? 김구도 훌륭한 일을 하셨죠. 김규식도
영훈이 훌륭한 일을 하셨죠. 독립운동에. 근데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몰라요. 왜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영어입니다. 이 영적인 해석이 아니고 저의 해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사용하시든 그 땅에서 사용하시든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준비돼야 될 게 있어요. 이 환란의 시기에. 영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너를 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근데 영어가 안 돼. 실질적인 겁니다. 실질적인 거예요. 선교사님을 하시든 목사님이 하시든 아니면 어떠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든 이 자리에서 준비 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땅이 어디든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어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언어의 세 단계가 있다 그랬죠. 컨버세이션이 있고 리터럴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있고 그다음에 마음을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터치하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배우는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라틴어 그리고 헬라 히브리 있죠. 그걸로 잘 무장을 하세요. 그 누구도요. 여러분들 무시 못합니다. 그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열정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며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근데 내가 네 교회를 봤더니 미지근하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의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미지근하면 안 돼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뭐 환란의 시기이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자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중앙이 없습니다. 네. 중앙이 없어요. 미지근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는 날 좌와 우를 가르리라. 좌는 염소, 우는 양. 우에 있는 양과 같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내가 왜 양이 됐습니까? 내가 왜 태초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었고 내가 병들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은요. 우리에게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지는 길은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중간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편해지려고요. 중간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좌로 우로 나누신다 그랬지 가운데 어정쩡한 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뱉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아니면 무익한 종이든지 신랑이 오기를 준비하고 있는 다섯 처녀이든지 신랑이 더디 온다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이든지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받는 즉시 말씀이 그래요. 즉시
그 현장에서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종은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받은 즉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사가.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무익한 종이 되는 거죠.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은 분명히 뜨겁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즉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먼 미래인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내 달란트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두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그 열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땅 어디든 보내셨을 때 그 땅에서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그를 해낼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지부지 신앙생활을 해서는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와 같은 준비된 하나님의 종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부르시든지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내용이죠.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저 선교사잖아요. 저 목사잖아요. 저도 목사님 말씀 들어요. 선교지에서. 들으면서 저도 목사님한테 도전 받고요.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선교지에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저도 약간 눌릴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저는 정말 그런 쪽으로 원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 영적인 체험이요, 긍정적인 체험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체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체험이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막 두려움이 일어나고요. 두려움이 일어나고 이게 뭐지? 불안함이 일어나고요. 옆에 누가 있으면 마음을 나눌 만한 어떤 목회자가 있으면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영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어떤 큰 어린이 계시면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 불안함과 이 초조함을 좀 오셔주시네. 그럴 때 저 목사님 말씀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10시간 공부 하세요. 10개 국어, 7개 국어, 10개 국어. 이제 영어 잘하면요 3개 국어, 5개 국어, 7개 국어 하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다양한 언어 공부하세요. 음란 멀리 하는 거 하세요. 성경에 요셉과 다니엘이라는 어떤 큰 인물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비판을 옛날에는 했던 말 너무 위인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비판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서요. 저는 음란을 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찾아와서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듣지도 않고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듣지도 않고 같이 자지도 않고 멀리 떨어졌다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고 멀리 떨어졌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을까? 저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대편이신이라거든요. 어떤 인물이 있으면 이 인물을 설명하는 어떤 대편이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단어. 저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딱 했을 때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요셉의 삶 자체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가시밭길이었지만 성경이 요셉을 평가하는 딱 한 단어를 대라 그러면 저는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을 잘 읽어보세요.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계속 방독이 됩니다. 요셉의 형통은 왜 형통이었을까? 요셉을 왜 성경은 형통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까?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요셉이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와 깨끗한 그릇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5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5가지 카테고리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가겠습니다. 그 준비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두 발로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시간, 이 장소가요, 바로 그 준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환난의 시기, 고난의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되지 않으면 그 땅에서도요,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영적으로는요, 무장을 하세요. 뜨거운 신앙,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겠다라는 그런 맷대로라 그러죠. 네, 있으셔야 돼요.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 잘 준비하세요.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준비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내가 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 그 시기와 그때 여러분들이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의 현장의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이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저희 사역을 통해서 나누은 것이니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잘 담으시고 우리 한미연합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신 대로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장 귀한 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 그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현실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교의 현장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 부족한 입술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전하지 못한 메시지가 있다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으로 부으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 여기에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준비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과 그때에 사용되어질지 우리가 늘 고민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는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말씀 전해 주셨는데, 제 광고 말씀 드리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집으로 귀가하실 텐데요. 이재명이 우리 선교사님을 형사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선교사님이 예배 참여했기 때문에 괴롭히려고 그렇게 했는데
판결이 한 재판 3년 해가지고 무죄가 나왔는데, 근데 탄자니아 계신 분도 뭐 이렇게 부활절 예배 참여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막 고소고발을 민사소송이 아니고 형사소송을 막 하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저희가 다 무죄 판결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사회 지도자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선교사님처럼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선교를 못 나갔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영어를 저보다 한 10배 이상 잘하셔요. 겸손하셔서 그런데. 그래서 국제적으로 쓰임 받으시면 선교사님도 잘하시고 무역을 해도 국제무역도 외교관도 잘하시고 뭐든지 잘하실 수 있고 국내에 있는 모든 그 입사 시험이나 대학원 상급학교 진학도 다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좀 몇 시간 좀 이렇게까지 해달라 이런 거는 저희 목사님들이 단체 고발돼 가지고 저희가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뭐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덕에 여러분이 일찍 집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때문에 여러분이 일찍 집에 가시니까 이재명 찍지 말라고 해주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이재명. 우리 선교사님 진짜 착하고 착하신데 왜 탄자니아에서 가난한 사람들 무료 하나님 말씀 교육하시는 분인데 이 부활절 예배 드렸다고 왜 이재명 악한 그 인간을 왜 우리 선교사님 괴롭히는지 저희가 또 여기 규탄 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악한 사람 절대 총선에 당선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돈도 없는데 자꾸만 벌금 매기려고 계속 연쇄적으로 그냥 고발을. 목사님들이 가난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어떻게든지 위협을 할 때는 거금의 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예배 드렸으니까 너희는 손해배상을 해라 국가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는데 왜 국가에 손해배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싹 넘어가면 탄자니아 선교사 아니 저 대통령 어떤 사람이 다 선교사님 내쫓자라는데 그 돌아가셨다며요. 그러니까 그 잘된 건데 그거 안 됐으면은 우리 선교사님들도 고생하시는 거죠. 인생 다 바쳤는데 그 다 자기 인생 다 거기다 부었는데 그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자녀 키우시는데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는 기독교 선교사로 가면 평생 돈 대주겠다 이렇게 미국 교단에서 얘기했는데 그거 거절하고 정치를 해야지 나라를 기독교 국가에 세워야 된다 이래서 정치인으로 한 거예요. 원래 선교사 하면은 편히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선교사도 하실 수 있고 정치도 하실 수 있고 일단 뭐를 하든지 하나님이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5분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국가와 정세와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학생들 다들 선교사님처럼 영어로 마음껏 국제 언어로 마음껏 국가 지도자들 양성하는 국제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내에 있건 외국에 있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자녀들이 되도록 모든 집안에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부모님 하시는 모든 것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땅에 만실 간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집안에 태어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자녀들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진도하는 데 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준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준비되어진 인생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 준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학생일 때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준비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모든 집안들의 모든 범사의 옳은 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의 만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당해도 복을 받는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음란한 길을 멀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민 중에 복을 증거하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마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성령에 충만한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준비되어진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만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들은 모든 자녀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모든 세대, 부모님 세대,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을 더하시는 주님의 보냄받은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 모든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귀가하시는 모든 집안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